로마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몇 개는 좀 찾아야 되니까요. 성경을 딱 준비하셨다가 말씀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종이 아닌 자녀 의식으로 즐거움을 누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과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종으로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만 자녀로서 불렀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 의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5절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자이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든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계속 선포했던 우리가 자녀이니까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상속을 우리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의식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제 구원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구원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로마서 1장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네, 오늘 그 은혜를 얘기할 건데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이제 2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는 행위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정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의식이 없으면 정죄의식으로 가득하니까 믿음의 어느 부분은 병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만 강조해도 문제고요. 행위만 강조해도 문제인데 오늘 이 2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면서 나는 지금 은혜만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가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볼 건데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5장 말씀을 먼저 나눠야 우리가 말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아멘.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두려움의 영이 임하지 않거든요. 잘 들으세요. 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 의식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보시면 자녀 의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두려움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죠? 거룩한 삶이죠.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눈으로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오늘 5장 1절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래는 좋은 관계였는데 죄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하고 너희가 원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해요. 원수 됐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극에 달했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갈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갈등해보면 일단 어색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부부가 싸우든 주변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 관계를 잘 회복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간에 링크를 걸어준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피스메이커거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극대 극으로 완전히 우리는 원수된 사이,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해요. 의. 자, 부모님하고 자녀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등록금 영수증 딱 주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등록금 나왔어. 등록금 내줘. 부모는 뭐죠? 받으면서 아이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 부모에게 요구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등록금 내줘야지. 학원도 보내줘야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사춘기 되면은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내 방이니까 나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들어오지 마.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 집은 자녀 집은 아니잖아요. 명백히 등기가 누구로 돼 있어요? 아니 본인 집도 아니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나가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도 못해. 군소리도 안 하고 나가요. 또 지금 사춘기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자녀거든요. 무엇이냐? 부모에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걸 권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는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마음을 연다, 이걸 바로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자녀는 부모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 당당히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영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자녀의 영이 있어야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맡기고 부모가 다 책임질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기도 제목 과연 응답이 될까? 부모하고의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는 그 사이가 자녀로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보면은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 있어요. 엄마 아빠 꼭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뭐든지 상의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맡기고 하나님께 뭐든지 구합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삶에서 변화도 없고 예배도 누리지 못하고 기도도 누리지 못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죄의식에 너무 빠지는 거, 그러니까 죄책감에 너무 빠지거나 혹은 죄의식이 전혀 없는 이 양극단을 멈춰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자, 속죄의식도 없다. 이것도 문제죠. 근데 반대로 구원받았어요. 죄도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죄의식에 빠진 경우를 좀 볼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계속 두려워하거나 불신의 영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의 특징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여러분, 그게 죄의식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죄의식이에요.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의 요구에 여러분 불신앙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아,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주는 거구나, 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지금 뭔가가 불편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또 순종해야 돼? 이거 또 나 거슬리네? 나는 내가 하는 것만 하지 나는 못해.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심판으로만 보이고 징계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러나 부모하고 계속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부모는 왜 나에게만 잔소리를 할까라고 하면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으로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식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학문이 없고 학식이 없는 분들도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말씀은 읽어질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열리기도 하고 은혜로우니까 더 읽고 싶기도 하고 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해를 못할까요? 왜 말씀은 불편하죠?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식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다는 그 믿음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의식이 여러분 올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뻔뻔하게 방종하고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게 여러분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 재미있게 놀고 예를 들면 막 여기 우리 신촌에도 클럽 같은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밤이 되면 막 줄을 서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은 겨울이라서 많이 없는데 이제 철야 예배 끝나고 한 10시, 11시 되잖아요. 그러면 3월 정도 딱 개학하고 나서부터는 금요일 날 모든 여기 클럽마다 다 줄 서 있습니다. 클럽에 왜 가죠? 즐거움의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들은 가서 춤추고 노는 거에 대한 기쁨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돈 들여서 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어떤 거에 재미를 맛봐야 즐거움을 맛보면 계속 먹게 되고 계속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누리고 기뻐야 감격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금요일 날도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나오죠. 지옥에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소망을 가지라. 모든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생테치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그 아주 짧은 책에서 어쩜 그렇게 주옥 같은 명언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중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추구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설교가였는데요. 그분이 70가지 결심문이라는 걸 써놓고 맨날 붙여놓고 그 결심으로 나는 살리라 하고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그것이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할 것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의 시작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클럽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이 너무 달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도 맛있고 세상에서 노는 것도 재밌고, 그거의 즐거움에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달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다. 자녀예요. 믿음을 진짜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지금도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에요. 왜 기뻐하냐? 왜 즐거워하냐? 왜 감사하냐? 9절에 믿음의 결과로 뭐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하나님 때문에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속으로는 전혀 만족하지 않아. 주님, 주님으로 딱히 만족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 더불어 무언가가 더 있어야지 전 만족할 것 같아요 라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가 됐는데 아이가 당당하게 내 방이니까 엄마 아빠 나가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자녀는 진짜 당당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부모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등기 다 넘깁니까? 자녀한테 여러분 다 줍니까? 필요할 때 주잖아요. 자녀의 요청은 뭐냐? 구하고 싶을 때 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해도 줄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이냐? 자녀의식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눈앞에 보여야만 안심이 된다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 의식이 없어요. 자녀지만 주님하고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접,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 누리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 복음의 핵심을 하나만 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막으로 띄워주시고 영어 성경도 띄워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자, 복음의 핵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영어 성경을 제가 이제 여러 버전 중에서 이 버전이 제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NLT로 한번 여러분 봤는데요. 보세요. 자,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쪼갤게요. God save you, 그 다음 by his grace, 그 다음 그 뒤에 보겠습니다. When you believed.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By his grace. 그치? 은혜로. 근거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 없습니다. 근거는 누구에게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는데 구원하는 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려요. 자, 이것은 성령님의 무엇이냐?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선물을 버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찾지는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뭡니까? 야,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줬잖아. 이게 근거예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바로 희생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은 뭘까요? 성령을 우리는 헬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누가 돕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뭘까요? 제일 마지막 when you believed.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해야 돼. 여러분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은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가깝진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너무 귀엽죠? 자, 우리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누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붙들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까지 했으니까 은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은혜라고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언제 임하냐? 아까 영접과 믿는 게 같은 거라고 했죠? 은혜는 내가 믿을 때, 내가 영접할 때, 내가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의 대상, 믿어야 되는 대상이 없이 비는 걸 뭐라고 해요? 치성. 무당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치성이라고 해요. 치성. 그거는 대상이 없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비는 거야. 12월 31일에 사람들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출 보러 많이 가죠? 우린 못 가겠네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출 보러 가서 사람들이 뭐 하죠? 어떤 대상이 없이 비는 거예요. 2026년에는 대박 나게 해주세요. 2026년에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상이 없는 열심은 비는 겁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고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작과 모든 가치와 모든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나랑 은혜를 누리고 싶지? 네가 나를 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야, 나랑 가까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나랑 가까이 하고 나랑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너네들한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암송하고 말씀도 듣고 선포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막 설거지하면서 흥얼거리는 사람 있어요? 살아있는 건데 흥얼거림이 없어. 이놈의 설거지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여러분 뭐든지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예슬이 보세요. 아빠, 엄마, 뭐 이거 해줘, 이거 해다 줘, 이거 해다 줘. 어저께도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예슬이가 요즘에 이제 CCM을 배운대요. 아빠, 이거 나 배우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갖다 줘. 진짜 충성을 다하시면서 자녀에게 충성과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한테 요청하실 것입니까? 인간에게 그렇게 배신을 많이 당하고 세상의 가치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잘못 들었다가 여러분 망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세요? 여전히 여러분 은혜가 아닌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고 싶으세요? 너무 힘든 건데, 너무 어려운 건데, 그 너무너무 지치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여러분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는 다 내려놓는 게 좋아요. 내려놓고 찬양 하나 딱 틀어놓고, 제가 요즘에 청춘 찬양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박은총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해주시더라고요. 봤더니 한 1년 전서부터 그걸 하는데 전라도의 저 섬 지역에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그 교회들을 가가지고 찬양팀이 가서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해주고 와요. 한 50분씩.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이 기쁨 하시면서 막 너무 신나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기쁜 겁니다. 기쁜 거.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아픔 많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목회자들한테. 그런 마음이 든다. 기도 제목이 무거운 게 올라올 때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저랑 같이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나도 그래, 나도. 교회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돈이 많다면 돈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빚진 자들이 있다면 정말 막 돈이 많아서 척척척 막 기부했으면 좋겠고, 힘이 좋으면 힘 가지고 그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멀리 갔더니 주님하고는 이제 완전히 단절됐어요. 멀어졌어요. 은혜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딱 단절되면 우리는 100% 내 힘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와라. 아픔이 있으면 나에게 와라.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멀리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풍성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사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도자가 아니라 영접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만남은 뭔지 아세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오세요. 만남이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서 헤매면서 나를 진짜 도와줄 자가 누군가, 내가 찾아서 헤매야, 내가 지금 진정으로 만날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구도자라고 해요. 구도자.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영접자,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도자와 영접자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만남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세상의 만남, 여러분, 세상의 만남은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혹시 시간을 냈을 때 손해를 보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그 희생,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희생을 주는 그런 은혜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세요? 요즘 어떠세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무지하게 작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작게 보일 겁니다. 불황이래요. 내년도엔 더 어렵대요. 경제가 더 어렵대요. 취업은 더 안 되고 있대요. 여러분, 변호사들, 요즘에 노무사들, 그 다음에 회계사들 합격해놓고 취직 못하는 거 아십니까? 변호사 세계에서 요즘 그런 얘기 한대요. AI가 변호사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요즘에. AI 좋은 거로 싹 세팅을 해놓고 쓰면 4년 차까지는 변호사 굳이 경력 있는 변호사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이 안 돼. 이것도 정말 여러분 너무 곤란한 일이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이루는 게 없어. 너무 괴로운 일이죠. 세상이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여러분 문제와 세상은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걸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2026년도에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는데 가까이도 안 가고 쭈삣쭈삣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어색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하나 더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서 이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은 지혜롭지 못한 자녀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대한 거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거대한 거 하고 싶으세요? 꿈이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놓여있는 이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이 어렵고 상처가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없고, 육신의 부모는 죄도 있고, 우리도 죄인이지만 육신의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배운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다 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성령님께서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고요한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박보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뿐만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라도 영광을 알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슬퍼도, 아파도,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고 끝까지 막 독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괴로우면 울고 슬프면 울고 아바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내 상한 감정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나의 아픔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이 여러분들한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도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1년의 시간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한, 보석보다 귀한 너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도 주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줄 것이니 나를 찬양하고 나를 사랑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반주를 할 수가 없어서 음원을 좀 틀어놓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오늘 우리 이미애 목사님 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의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다.